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소망이 주제입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가 주제가 됩니까?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영혼이 흘러 떠내려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들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닻을 내리지 못했거나 헛된 것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불안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선물로 주신 평안,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의 닻을 내릴 때만 누릴 수 있는 인생의 행복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도전합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소망에 내렸지만 견고하게 내리지 않은 이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흘러 떠내려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한 것입니다.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삶의 체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의 닻을 온전하게 내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고 만나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을 값지고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는 우리 인생에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는 우리의 인생을 갇힌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고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견고하고 단단하며 삶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깊이 만나고 믿음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내용으로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전반부의 구약과 그리스도와 연관성을 언급하면서 나아가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보다 그리고 천사들보다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우월하시다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5장까지는 제사장보다 우월한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아론 제사장들은 연약한 인간이었으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을 오신 예수님은 비록 육신의 몸을 입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설명하다가 히브리서 기자는 5장 11절부터 6장에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을 해도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영적 무지함으로 젖먹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에 대한 책망과 경고를 하면서도 동시에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해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며 영혼의 닭과 같은 소망을 굳건히 붙들 것을 권면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10분의 1, 11조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늘 예민하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남아있는 부분이지만 성경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우선 아브라함의 11조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11조의 효시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11조 이전에 11조를 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많은 고대의 민족들은 이미 11조를 바치는 관습을 지키고 행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얻은 생산품이나 추수한 것들의 10분의 1을 지도자나 신에게 바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 없이 10분의 1 이야기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바치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감사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헌금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감사였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곡물, 과일, 짐승들 중에 10분의 1을 바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정신 역시 감사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그것이 바로 헌금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레위인들을 부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일부는 1년에 3차례씩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경비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있는 구제하는 해에 구제비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감사의 마음은 레위인들의 생계와 성전의 관리, 구제 등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와 함께 사랑의 마음도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여된 형식적인 헌금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무적인 헌금 생활에 대해서 과부의 2렙돈이 훨씬 귀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를 들어보자면, 자, 여러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와 같은 공동체를 주신 감사한 마음을 담아둘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헌금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꾸려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헌금 때문에 부담스럽고 불편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감동이 먼저이고 평안이 먼저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먼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왜 멜기세덱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왜 나온 것일까요? 그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믿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우리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과 시편 110편 4절에 겨우 찾을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우선 시편 110편 4절부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세월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멜기세덱의 세월을 따랐다는 말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의 세월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좀 더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창세기 14장의 배경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 각기 다른 곳에 살기 시작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롯이 선택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로 롯이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롯의 혼란스러운 시각을 보여주죠.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은 같이 비교될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만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침공을 받아 소돔에서 포로가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은 함께 떠나온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에서 길려온 훈련된 사람 318명을 선발해서 끝까지 추격합니다. 그리고 밤에 공격해서 그들을 쳐부수고 롯을 구출하는 것이죠. 이때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로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그렇게 롯을 구출해서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이 영접을 나왔고 갑자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죠.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살렘 왕이라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란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과 이 제사장은 서로 침범할 수 없는 별개의 영역이었습니다. 사울은 제사장 영역을 침범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왕권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성경 어디에도 그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사실 멜기세덱은 정상적인 사람일 것이라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단지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시작한 날도 없고 끝에 대한 기록도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점을 주목하면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멜기세덱이 아니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성도들이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가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읽었던 19절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이 장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4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본문 6절 보시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자,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은 아닙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우월함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지파의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이 우월하며 따라서 우리 예수님 역시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축복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또한 의의 왕, 또 살렘 왕, 즉 평강의 왕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면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여러분, 의의 왕이란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멜기세덱이란 말은 정의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정의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한다는 의미죠. 이것은 물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의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정의로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평강이 깨어지고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을 기억할 때 평강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죄와 함께 거하면서 샬롬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안식은 화평의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은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르게 시행되어야 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의 화평도 공동체의 화평도 그리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죄에 흘러 떠내가는 삶에는 참된 화평,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멜기세덱이 살렘 왕, 즉 평강의 왕, 화평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심의 성격을 규명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즉 영혼의 닻을 견고하게 주님에게 내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빌려 쓴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며 동의의 제사장이라는 그 사실과 그 왕권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규명하고자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관과하실 수 없으신 분이시죠.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속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일까요? 권력이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줍니까? 참된 마음의 평안은 내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을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러나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생활에는 이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샬롬이 사라지는 것이죠. 불안과 염려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역시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개인이 의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의의 길로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영안교회가 의의 길을 걷고 우리 사회가 의의 길을 걷고 우리 민족이 의의 길을 걷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반드시 의의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참된 샬롬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혼의 닻을 그리스도에게 내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시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에게 영혼의 닻을 내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의 행복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그분에게 영혼의 닻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으로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 선을 행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모든 말씀들은 모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영혼의 닻을 하늘 소망에 두라는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헌신하는 일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뉘고 영혼의 닻이 견고하지 않아 흔들거리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의 확신은 행복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의의 왕이십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죄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물이 바로 평강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로부터 떠나야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해야 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영혼의 닻을 내림으로 방황하는 인생을 만들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께 영혼의 닻을 내려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인생길,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를 결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행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승리 후 감사로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멜기세덱, 그분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보다 더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어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의 영혼의 닻을 내려 흘러떠내지 않고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의 닻을 내려 참된 평안의 길을 걷는 복된 인생, 예수님이 주신 샬롬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길을 걷는 복된 영함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희의 연약함으로 불안과 염려가 우리에게 있사오니 다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나다 행복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